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34장입니다. 역대기하 34장, 35장을 통해서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 텐데요. 몇 구절만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1절에 또 요시야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들이 첫째 달 제14일의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 18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그러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칠이 제18년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굽시켜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특별히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맡겨주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감 있고 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룩한 의무 가운데서 잘 양육하는 귀한 도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날 젊은이들 10대 포함해서요, 20대, 30대 가장 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 그 앞에 선대도 모두 악했고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될 텐데 새 왕의 세대를 거쳐서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에요. 그 전 세대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그 이후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유지했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도 없었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시대적인 표적들을 볼 때도 거의 다가왔고요. 여러분이 시대적인 경륜을 아시는 만큼
그것은 이제 마지막의 끝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대가 끝인데 그 끝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견고히 세워야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믿음의 입지를 견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 왕따가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압박과 압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세대가 오늘날입니다. 친구로부터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욕해야 돼요. 잘 모르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 가면 그래요. 욕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무엘이 있었죠. 다윗도 그랬죠. 신약에서는 디모데가 그랬죠.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요시야는요, 가장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는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우상에게 내어주었고 악을 숭배했고 이방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모두가 다 죄의 길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대적했습니다. 어두움하지만은요, 요시야가 살았던 이 시대만큼 어두웠던 적도 없습니다. 온갖 어두움에 갇혀버렸고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어느 시대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든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요시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요, 특별히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제일 첫 번째로 어릴 때에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면 1절 다시 보십시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몇 살이었다고요? 8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되나요? 3학년쯤 되나요?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살펴본 것처럼 가정 환경이 아주 불행했습니다. 주변 아무리 둘러본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좋은 모본이 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습니다.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몬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2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였더라.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유명한 왕입니다. 33장 1절에서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으나 엄청난 기간을 치리했죠.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차라리 이 기록이 없었다면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죠. 그러나 이 악한 기록이 므낫세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키야 왕인데 아주 선한 왕이었죠. 국가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지만은 그 아버지의 왕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 국가로 되돌려 놓았어요. 누구라고요? 므낫세 왕입니다. 최소한 악한 통치가 50년간 지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8살 소년이요 보좌에 오른 것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본다 하더라도 선하고 옳은 삶에 대한 모본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16살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10대 중반이죠. 3절에 그의 칠이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아주 가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온 기록이죠. 아직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구워 만든 형상들로부터 종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잘못된 것들 모조리 다 반대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배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른 나이가 좋죠. 가능하다면 좋은 본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적용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현 세상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요시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홀로 섰을 때에 그것이 6살일 수도 있고요. 8살일 수도 있습니다. 12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로 방치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는 틀림없이 유죄 판결이에요. 그 결과는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모셔 드리는 그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지금까지는 부모를 의존했습니다. 먹을 것 다 만들어 주시죠. 부모님이. 학비 다 대주죠. 빨래 다 해주죠.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친척집이나 아니면 일 때문에 집을 비우셨습니다. 주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혼자 교회 오실 수 있어요?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한번 이 역대기하 34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34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변에 모두가 다 어른들이잖아요. 다 자기보다 다 나이가 많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무섭겠습니까? 제일 무서운 대상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무서운 대상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들이에요. 또래 집단입니다. 그 또래 집단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있는데 친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요, 친구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 친구들은 얼마 있다가 이제 헤어질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걸어가는 사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귀한 가치를 어릴 때부터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자신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시아는 8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부모의 도움이 없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하지요. 할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그 이후에도요, 자신의 믿음을 전수받은 후손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악했어요. 혼자였지만 10대 시절 내내 혼자 주님과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라든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복으로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릴 때에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어릴 때에 바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몸의 훈련도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부수고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내렸으며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히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고 그들의 제단들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더라. 또 그가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의 성읍들과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 주위를 그들의 농기구들로 그렇게 하였더라. 이런 믿음을 실행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죠. 그 더러운 것들입니다. 악취나는 것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자기 조상이 그렇게 세웠던 것을 용기를 내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척결했던 것이죠. 몇 가지로 살펴보면 요시아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은 결과 참된 경배자로 늘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피조물의 가장 큰 의무와 특권은요, 경배자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경배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고 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수많은 세월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그렇게 땀 흘리는 것입니까? 참된 경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는데 8절에 보면 이제 그의 728년의 땅과 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아살랴의 아들 사판과 성읍의 총독 마세야와 역사 기록자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주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무시당해왔습니다. 쇠퇴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바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서는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제단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 길로 가는 길에는요,
어떠한 잡초도 무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풀이 날 때마다 뽑아야 돼요. 그런데 게을리 해버렸고 여러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은 결과 온갖 잡초들로 무성하게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가지를 못해요.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주 더럽혀져 있습니다.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열왕기하 23장에서 똑같은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남색자들, 동성연애, 요즘은 법으로 보호해 주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무엇으로 더럽혀요? 남색자들로 더럽혔어요. 동성연애로 더럽힌 것입니다. 그 시점에 오면 이제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시절이에요. 노아의 때가 그랬고 바로 롯의 때가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가장 극한 상황, 그것은 동성연애예요. 그때가 오면 마지막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참된 경배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발견되었어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말씀은 낭독되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겼어요. 19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인 아사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발견된 그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물으라. 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빛이 없어요. 전체적인 조명을 받기로 했죠. 율법이 읽혀졌을 때 제사장들과 왕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율법을 범한 죄책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게 되었는가? 왜 먹을 것,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나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삶이 어렵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에 증상만 치료하죠. 열이 오르면 원인을 해결해야 재발이 안 될 텐데 해열제만 계속 맞는 거예요. 해열제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 것입니다. 진단할 뿐만 아니라 처방전까지도 내리죠. 그 처방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모두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조명도 그렇게 받게 되었죠.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던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잡혀야 될 필요를 느꼈죠. 요시야의 마음을 찔렀고 주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10대 때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어린 나이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만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님만 어리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충분한 나이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나이도 충분히 된 거예요. 스스로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학생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고등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요. 스스로 자신을 어리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충분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하였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네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29절에 그러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빈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 읽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 지식을 다 공유를 해야 돼요. 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모든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31절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며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참여한 모든 자들로 이를 지지하도록 하니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 즉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하였더라. 요시야는 성경을 발견했죠. 그 성경을 취했습니다. 백성에게로 향했어요. 읽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키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민족으로 그 결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지만은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에 오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저의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가장 큰 갈등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만든 사람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개인의 믿음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요.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 결과는 처음에 결정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결정하고 나면 다른 어떠한 대상보다도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개인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시야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태어나기 최소한 300년 전에 그 이름이 예언되었어요. 코레스처럼. 코레스 알죠? 그 이름을 요시야라고 하라고 그랬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예정의 대상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보다 더 귀한 대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쾌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인가? 어릴 때 구원받으면 돼요. 어릴 때에 훈련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결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 끝나죠. 학교에서 몇 시간 공부하나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나요? 학원 가지요? 집에 돌아오면 공부 안 하나요? 또 숙제해야 되죠.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이 상급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들어가면 더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느냐, 그 말씀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이지요.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최종권이에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유일한 보존된 성경입니다. 다 옳은 말들이고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선언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아쉽다고요. 그 주장이, 그 선언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하는 주장을 스스로 입증해내야 돼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최대한 관심을 쏟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겠죠. 들었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요시야처럼 실행할 것입니다. 부수어버릴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릴 것이다. 세워야 할 대상은 최선을 다해서 값이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 성전 다시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데 아낌없이 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 삐뚤삐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다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린 거예요. 한 번만 드린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헌신하고 다시 한 번 헌신을 확인하고 재헌신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지런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왕국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좋은 기록을 그렇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얼마나 눈을 홀리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흥미거리, 노래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있고 게임들이 있고요. 부모들이 그 부분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방치시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검색의 제왕이지만은요, 사색이 검색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핸드폰 쥐어주지 않았다. 그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든 제품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안 주었다. 얼마만큼 이 성경과 무관한 정석 가운데서 자녀의 정서를 방차게 만들므로 인해서
상한 음식만 안 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상한 음식이 그것뿐이에요. 영원히 사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지막 날들의 세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세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스펙만 좋게 쌓으면 나름대로 신뢰를 두는 거예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돈만 있다고 해결되나요? 건강하다고 그렇게 해결되나요? 건강이 해결돼 줄 수 있다면 왜 계속해서 수십 년간 OECD 자살률 1위예요. 그 1위 가운데서요, 그 청소년 10대, 20대가 줄을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 대상이라. 왜 한인 학생들은 젊어서 자살하는데 어린데 왜 자살률 1위냐 그게 미국 사회에서. 심각하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린 나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요시야 했어요. 8살 때 보좌에 등극해서 어른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겠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육 잘 받은 것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태권도 배우고 합기도 배운 것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요시야를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이 수없이 닥칠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35장 1절을 보십시오. 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들이 첫째 달 제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 5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 백성의 조상의 족속의 구분을 따라 또 레위인들의 족속의 구분을 따라 성소에 서서 유월절 양을 잡고 스스로 성결케 하며 너희 형제들을 예비시켜 그들로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할지니라. 실제로 지켰죠? 1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이 그날에 준비되어 요시야 왕의 명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드렸더라.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간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킨 유월절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그러한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출발, 6월절부터 시작되죠. 첫째 달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이 기록되어 있죠. 기념입니다. 기억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책인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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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기억하죠? 노예였던 것 기억하라. 구원자를 기억하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구름기둥, 불기둥 잊어버리지 말라. 만남의 추락이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최상의 민족으로서 민족들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끔찍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그러한 고난의 역사를 지닌 민족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혹독한 역사를 지녔다 하더라도요. 아우슈비츠라든지 트래블링카라든지 여기서 보냈던 그 유대인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더 이제 또 한 번 겪게 되겠죠.
그런 비참한 민족은 없다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었는 것이냐? 잊어버렸어요. 왜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죠?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에 오늘 하루 살아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자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죄예요.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예요. 즐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덤덤하다고요. 그런데 받은 것 같지 않다고요. 그것은 죄예요. 요아스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발견한 것들 많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하나는 매년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몰라요. 왕도 6월절을 몰라요. 그러나 요시야와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과 구속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예요. 구원받은 사실과 구속받은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주의 만찬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되지요. 선포해야 되지요. 의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6월절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오늘 경배드리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내용,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나는 누구예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대학 진학과, 직장 취업과, 사업의 성공과, 행복한 가정과, 결혼 생활과 이 부분으로 향해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영적인 방향을 기억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셋째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향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왜 안식할 수 없겠습니까? 요시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시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구원받은 영국의 왕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죠. 에드워드 6세입니다. 요시야처럼 열악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튜터 왕가의 왕이었었는데 그 아버지가 헨리 8세였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1547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에드워드 6세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요시야보다 한 살 많았어요. 캐더린 파 왕비라고 하는 양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었고요. 그때는 뭐가 다 그랬지만은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 편지로 주고받을 정도로 잘 배웠습니다.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바로 위에 4살 위에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20년 차이가 나는 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메리입니다. 별명이 뭐죠? 피에 메리예요. 지극히 카톨릭에 미친 카톨릭 신봉자였었죠. 어린 나이에서도 엘리자베스와는 잘 교제가 되었지만은 그 메리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많은 영어 구절들을 암송했었고요.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영어로 된 영어 성경을 발행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 발행은 그 아버지 헨리 8세는 허락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발행되기 이전의 성경들이 있었죠.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1547년에서 1553년에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은 30쇄의 성경을 인쇄할 수 있도록 출판했던 것입니다. 소책자 하나도 썼는데 교황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소책자를 써서 또 전했습니다. 대관식 때 3개의 칼이 동원되는데 영국이 3개로 이루어졌죠. 대영제국 3나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영토가. 그것을 상징하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드워드는 칼 하나가 빠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칼이냐 물어봤을 때에 3 칼들보다 훨씬 뛰어난 칼인 성령의 칼, 곧 성경이다. 그 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는 계속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른 나이에 천연두와 홍역으로 15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요하스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죽죠. 윈저궁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 칼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 어디겠어요?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영국의 요하스예요. 영국의 10대 소년 요하스.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발견했죠. 이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밖을 보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 전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이후에도 믿음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또 에드워드 6세, 가정 환경이 불행했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환경은 어떻습니까? 최상의 환경이죠.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어머니를 두었고 성경대로 믿는 아버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지시는 기대는 더 크겠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잘 준비되었다가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10대 동안에 잘 교회에서 보호하고 가정에서 보호했는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본물인 20대 초반 그 이후에서는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아까운 거 없어요. 사람보다 아까운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보석을 잃어버렸다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기도, 세상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에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돈보다도,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린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경배에 참여하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고요. 스스로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도움은 이제 받을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서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그 훌륭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아스, 에드워드 6세 그 왕이 여러분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